40절에 42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녕들 하셨습니까? 오늘 서재에 앉아 있으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제갈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또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서 교회가 생동함이 그냥 흘러넘치는 그런 기분을 들었습니다. 그런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교회는 역시 성도들로 늘 붐비는 곳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비어있는 교회, 이건 정말 견디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19 유행병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온라인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이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서로 이 화상을 통하여 혹시는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로 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는 것이지, 그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못 됩니다. 바람직한 일이 못 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어려움 물리치고 예배당에 모일 수 있어야 되겠고,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교회의 본연의 이 사명에 충실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5주 동안 우리가 또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첫 예배이어서 마음이 아주 부르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런 형상의 예배를 드리는 일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주일이면 당연히 예배당에 함께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봉사하고 교제하고 또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늘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아가페 교회는 활기찬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활기찬 교회, 그렇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잘 모이는 일,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제각기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일생에 소망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한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시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에게 바라는 이런 소망 이외에도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라시는 각기 다른 소망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소명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있지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의 소망입니다. 인자에 온 것,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는 것이 그분의 일생의 소망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다 바치셨고 그리고 그 소망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실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의 소망이었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 고통을 겪는 것, 그리고 영원한 진노의 자식이 되어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기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셨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건 세 가지가 따라다녀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두 가지는 함께 자동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리에 소망이 있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 믿음으로 소망을 품으셨고 그 소망을 믿음으로 이루셨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루신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을까? 결코 포기할 줄 모르는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소망, 이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혹시는 우리가 가지고 사는 이런 소망과는 완전히 격이 다른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다가도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쉽사리 그냥 포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가 없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줄을 모르는 소망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대하여 간음을 하지요. 이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린아이의 경우는 아이고 이 어린아이가 뭘 하겠어 하고 쉽게 포기를 해버리죠. 지식이 짧은 자는 아이고 어떤 지혜를 저 사람이 기대할 수 있겠나?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풀어가? 할 수 없겠어. 신체가 연약한 사람 보면은 어디서 힘이 나서 이것을 할 수 있겠어? 쉽게 우리는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포기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가 없으시더라는 거지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소망을 품으셨다. 같은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이런 경우는 결코 헤어날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되는 거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소망이었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소망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 때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참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하여 주셔서 그 소망을 다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구원할 만한 사람을 찾으러 다니시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바라보실 때에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실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얼핏 하면 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하니까 그 기준에 미달하면 아예 처음부터 시도도 못하는 거죠. 이 기준 때문에 그냥 될 일도 포기가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 때에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소망을 품으실 때에 어떤 기준을 내세우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 소망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이냐? 내게 허락해 준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만나신 것 아니고 어떤 사람을 향하여 구원의 소망을 품으실 때에 어떤 기준을 제시하거나 구분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 일은 모두 다 되는 일이다. 모두 다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소망을 품으셨던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의 소망을 다 포기하지 아니하신 채로 만나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계층이 있었어요. 피하고 싶은 계층이 있었어요. 이런 계층을 소외 계층이라고 말하지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소외 계층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피하는 그런 계층들이 있어요. 당시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 소외 계층들이 여러 층이 있었습니다. 창녀랄지 혹시는 이 로마의 그 세금을 걷어다 바치는 이런 세리들이라 할지 혹시는 여러 병자들 가운데 정말 불치병자들 그리고 혐오스러운 병자들을 볼 때 그들은 피하고 또 거부했습니다. 함께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건 사랑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건 소망의 문제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왕따 계층이 있었다. 사람들마다 함께하기를 싫어했다. 그리고 그들을 밀어내버렸다. 사회적으로 격리시켜버렸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다가오면 비난을 하고 돌을 집어 던지고 했었던 이런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계층에 대해서 전혀 기대를 하지 아니했어요. 어떤 기대를 그들에게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그들을 포기한 채 살아갔지요.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을 소망이 없는 계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달리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망 없는 계층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기도 하시고 함께 식사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6절 사이에 보게 되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서 일을 해요. 이 사람은 세리예요. 요즘 말을 말하면 세무서에 다니는 이런 세리라는 말입니다. 이 세관에서 일하는 그 레위를 보시고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을 하겠고 이 레위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이제 이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지시는데 그때에 많은 세리들이 그 자리에 참여합니다. 또 죄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자리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야기죠. 그들은 결코 함께 하기를 싫어했던 세리이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까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표면적인 것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업을 보든지 그들의 과거의 경력을 보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둘 수가 없었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싫어했고 그래서 그들을 거부했고 포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사람의 겉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내면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 속마음을 읽어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감찰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그리고 보다 더 멀리 그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었고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의 그릇은 담지 못할 것이 없는 소망,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포기가 없는 이런 소망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조지 화이트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참 그 마음에 와 닿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느냐? 심지어 악마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에게도 소망을 가지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어떤 사람, 어떤 버림을 받은 사람들, 어떤 소외 계층에게든지 다 소망을 가지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 소경, 혈루증 환자 이렇게 좀 혐오스러운 사람들, 이런 불치병의 사람들,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병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함께하기를 싫어했지만 예수님은 안 그랬습니다. 이들의 인생, 문둥병자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소경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요? 혈루증 환자의 이 아픔이 어떤 아픔이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특히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혹시는 율법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전혀 긍휼을 품지 않습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함께하지 않습니다. 외면해버렸습니다. 배척해버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어버립니다. 그런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도 소망을 품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불행과 아픔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었고 문둥병자의 손대는 것 금기사항이지만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손을 대십니다. 소경의 눈에도 손을 대십니다. 심지어는 이 병자들 자기 자신들조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 때문에 스스로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절망적인 그들의 질병을 보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소망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내십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사회적으로부터 왕따 당하는 사람, 소외되어진 사람들, 격리된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 사회가 포기해버린 사람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품고 계셨을까?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가치가 있었던 것일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겉으로 볼 때는 그런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치가 아닌 소망의 문제였습니다. 그들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 계산으로 이건 안 된다 포기해버리지만은 예수님은 그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다고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필 수 있다고 믿어버리신 것이죠. 이 소망의 문제였습니다. 소망을 가지셨기에 결코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외면이 아니라 그들을 환영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셨다 사실입니다. 이건 소망의 일입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소망을 가지셨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 자체가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구원하셨습니다. 세리 중에서 이제 특별하게
또 대접을 받았던 세리가 있어요. 마태라고 하는 세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또 악명 높은 세리가 하나 있는데 삭개오입니다. 난쟁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교과천선해요. 그래서 자기가 수탈했던 것이 있으면은 다 몇 배로 갚아주겠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지기도 했어요.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동족에게 높은 세금을 매겨서 수탈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그 중간에 것들을 독차지하게 되는 수탈하는 이런 악명 높은 세리들까지 이런 사람 사회에서 지탄받고 그리고 비난받고 격리되어지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었고 또 그의 집을 찾으셔서 그 집에서 유하여 주시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 상대로 삼지도 아니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 여자들인 경우에는 더 그렇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은 현재 있는 남편 이외에도 과거에 남편을 5이나 두었던 그런 한심한 여인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코스를 바꾸어서 수가성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한참이나 진리의 말씀해 주시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 여인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한 여인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셨던 거 거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버리는 무서워 벌벌 떠는 광인,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자, 미친 사람,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십니다. 딱 이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가셔서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할 줄 모르는 소망을 품으셨고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거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비유가 적절한 것 같아요. 한 뛰어난 조각가가 길을 걷다가 길거리에서 불에 타다 남은 나무 토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토막 하나를 주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버려진 나무 토막이었지만은 이 조각가는 그 나무 토막을 손에 들고서 이 나무 토막을 달리 보았습니다. 불에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의 겉모습을 보기보다는 그것을 깎고 다듬어서 만들어낼 작품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 그 조각가가 그 나무 토막을 들고 자기 작업실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날 이후로 이제 자신이 생각했고 자신이 소망한 자신이 내다보는 그 작품을 생각하면서 즐거움으로 이 나무를 깎고 다듬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나자 불에 타다 남은 이 쓸데없이 버려진 이 나무 토막은 아름다운 작품으로 탈바꿈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작품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십니다. 우리 같이 타다 남은 나무 토막같이 버려진 인생들이지만 겉모습이 추해서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계층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과거가 무엇이었든지 현실이 어떠하든지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학식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출신 배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그냥 우리 한 사람을 들고 우리를 가꾸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그런 소망을 품으시고 갈고 닦으셔서 기어이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창녀와 문둥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의 내면에 잠자고 있는 천사를 예수님께서는 소망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소망한 대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은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보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소망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그에 맡겨진 사명들을 소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소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전에 먼저 만났었던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누구를 보셨어요? 시몬, 이 안드레의 형제 시몬을 본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제 시몬에게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딱 보셨습니다. 보시고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게바라고 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시몬을 보시자마자 이름을 새로 주어준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이름은 소망입니다. 소망을 품은 이름이에요. 장차 그렇게 된다는 게, 근데 원어 성경에 장차란 말이 없어요. 되리라 이 말에서 장차를 따온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게바라 하리라. 이게 원문상으로 해석인데 이 하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장차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하면서 우리 성경에 넣었어요. 자, 시몬에서 게바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름 누가 지으셨어요? 이름은 보통의 경우 부모가 지어주죠.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그냥 함부로 짓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짓겠습니까? 옛날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1시기, 2시기, 3시기, 4시기 아들인 경우 하다못해 뭐 개똥이 말똥이도 있고, 그런데 그건 이름이 아니죠. 별명일 뿐이고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의미 없이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요한도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시몬이라 지을 때 거기에 마음을 두고 지었겠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듣는다는 뜻이에요. 듣는다. 부모가 지금 너는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 듣는다. 그렇게 아마 지어준 모양이죠. 그렇게 부모가 지어준 이름, 그 이름으로 여태껏 살아왔어요. 그렇게 불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이름을 바꿔버려요. 앞으로 너는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예요. 그래서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큰 돌을 말해요. 반석을 말해요. 자, 듣는다는 이름에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품으신 예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냐? 보시고. 이 보시고라고 하는 말, 그 말에는 원래 한 개인의 깊은 곳까지 다가가는 그 시선, 평상시 보는 것하고 다르지요. 유심히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신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지금 누구의 아들인지 그 아버지 이름을 제시합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 아버지 이름까지도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직업을 아십니다. 아, 네가 갈릴리에서 어부로 물고기 잡는 일을 하지. 아, 그래, 네가 급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수를 했던 일이 있지. 그래서 과거에 굴욕스러운 일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었지. 네 약점은 이런 것이지. 아, 그냥 성격이 그냥 개팍해, 혈기가 있어.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하나 가지셔요. 그 소망을 이름으로 베드로에게 제시합니다. 게바, 베드로입니다. 반석입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말하면 페트라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이제 탄생하게 되어져서 베드로로 바뀌어요. 그런데 베드로로 바뀌는 과정이 그냥 그날 이후로 바로 베드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반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참이나 뒤에 베드로 되어지는데, 베드로의 본격적인 생애는 언제부터이냐 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베드로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때에 그 이름답게 반석답게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있죠. 사람들은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예수님이 엄청 박수를 쳐요. 칭찬해줘요. 아, 잘했다 잘했다. 이것을 알게 하것은 네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알게 하셨구나.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야무지게 잘했지만 베드로다운 삶을 살았는가? 아니에요. 믿음, 든든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근데 여전히 그는 속으로는 시몬의 삶을 삽니다. 듣기만 하는 삶을 살아요. 들은 대로 실천하여서 바꾸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기만 하는 삶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걸 듣기만 해요. 자기의 마음에 굳혀서 반석이 되어지질 않아요. 여전히 나약해요. 여전히 흔들거려요. 그런 인생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가 살았던 흔적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주셨을 때에 그냥 칼을 뽑아듭니다. 그냥 휘쳤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그런 혈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후원장담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아니죠.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서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은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해버리는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니고 디베랴 호수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선동해서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배에 타버리는 이런 불안정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실 때에 그때 부르신 이름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르냐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의 이름, 너는 아직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는 아직도 듣기만 하는 자이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를 만큼 그의 제자로서의 삶이 허약했습니다. 나약했습니다. 흔들거렸습니다. 든든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베드로의 진짜 배기 인생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예수님이 소망하셨던 그 소망이 그대로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반석 같은 믿음의 인생이었습니다. 든든한 믿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졌고 기초가 되어졌습니다. 반석이 되어졌습니다. 반석처럼 든든하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받치고 한결같이 섬겼습니다. 바울을 받아들이는 이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다들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수교를 핍박하는 핍박자란 봤는데 베드로는 바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고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맨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말하게 되어져서 진짜 백이 반석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지만은 도망 다니는 그런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처럼 십자가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일설에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정말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겠다. 자진하여서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하는 그런 만한 믿음을 베드로는 나타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망하셨던 대로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진 거지요. 이 시몬이 바뀌어서 베드로가 되어진 것이지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망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의 계층에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까지도 소망을 품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 대한 소망이 없겠습니까? 나를 향하신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소망을 품으셔서 이제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신데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일까? 나에게는 없는 것일까? 그 소망은 우리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소망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는 어떤 사람이지만 너는 장차 무엇이 되리라 이런 소망이 어찌 없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소망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그 소망을 너는 듣기만 하는 자이냐 아니냐 아니면은 반석이 되어져서 그 소망을 실현하는 자가 되어지느냐 이것은 될 수밖에 없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소망은 이루어지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리라 이 소망은 되었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소망은 실현되는 소망이지 그냥 한번 해보는 마음에 품었다가 내버리는 그런 소망이 결코 아니기 까닭에 베드로에게 품었던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품으신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 가장 큰 것은 구원이죠. 구원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함께 다시 만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품으셨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은 실패가 없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실현될 수밖에 없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늘 죄의 절제 내에는 흔들거리는 빌빌거리는 이런 나약한 이런 사람에서 벗어나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든든한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소명이 있으시죠.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신 것처럼 소명이 있습니다. 너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도 되리라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너는 나약한 믿음, 듣기만 하는 믿음이었다. 이제 너는 듣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지금까지 너는 부정적인 것만 생각을 했어. 늘 안 된다 이렇게 쉽게 포기해버리는 이런 부정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 이후로 너는 장차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리라.
지금까지 너는 참 추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장차 너는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리라. 이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계시고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소망을 어떻게 듣게 되어지는가?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각기 다른 소망, 각기 다른 소명 다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되리라를 찾을 수 있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찔림을 주실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가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후벼 파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현되어지는 되리라, 이 소망의 말씀인 줄 알아서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신 것이고 만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소망을 품으신 것이고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실현되어지는 것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에 감사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루신 것으로 기억하시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기 까닭에 미리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우리가 서로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고 이 은혜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소망을 품는 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망,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알아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